2024년도 11월 1일 금요일 밤 10시 45분입니다. 2024년도 1월 하루날 금요일 2024년도 11월 1일 금요일 밤 10시 45분입니다. 새벽 기도가 아니라 밤 기도 운동, 명상 운동, 종교 경전, 성경책 읽기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만들 때 실수가 많은데 그냥 일개 그냥 신앙인이 만드는 영상이고 그러니까 좀 이해 좀 해주고 그러십시오. 또 보는 사람도 없고 그래요. 그 지옥으로 가는 길은 화려하고 너무나 화려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각 종교에 수행을 하거나 그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는 수행하는 길과 그 신앙생활을 하는 길은 아무나 하지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종교 경전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게 인간이고 그래요. 또 그렇게 또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우리 신앙인들하고 또 불교 수행하시는 분들하고 하루를 살면서도 수없이 나쁜 생각을 많이 하고 음란된 생각을 또 많이 하고 욕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 시간 되고 그러면 이제 종교 경전을 읽고 깨닫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서는 안 되는구나 하면서 깨달음을 얻고 바르게 고쳐 나가고 그래야죠. 그게 인생 길인 것 같아요. 우리 태극기 부대, 자유우파, 자유만민, 이 조상님들이 물려준 거룩한 땅에 그 국민들이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권력을 잡은 자들이 지배하려고 하잖아요. 그 지배에 저항하고 우리의 권리를 찾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고 돈을 벌고 또 처자식을 먹여 살고 그러던 거예요. 저는 이 나이 되도록 장가를 가보지 못해 가지고 처자식이 있는 삶이 어떤 건지 잘 몰라요. 자, 의식부터 하겠습니다. 저 초반부터 실수를 많이 했는데 사람은 마키아벨리가 말했듯이 사람은 천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 천사하고 싸움을 하는 악마도 아니고 우리는 그 중간계에 있는 인간일 뿐이고 그래요. 자, 카도시 아도나이 엘로힘 샤바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공간과 이 시간과 모든 차원들과 모든 우주들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섭리가 충만하도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야훼, 라파, 샹제이, 엘로힘, 같은 이름을 알고 있고 그래요. 여러 민족들마다 이제 부른 이름이 다 틀리고 중국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샹다이, 옥황상제라고 하고 우리 거룩하신 조상님들은 하나님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참 영적으로 똑똑한 민족이고 그래요. 깨우쳐 있고 금방금방도 너무 영리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한 2000년 동안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을 가가지고 노예로 삼은 적이 없는 민족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남과 북이 이제 허리가 잘려져 가지고 그 민족의 핏줄이 끊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다시 이제 원상 회복을 해야 되는데 뭐 가까운 시일 내에 또 모든 네이션 국가와 민족들에게 땅을 이렇게 주신 하늘의 관리자, 지구 관리자들이 또 정리하고 그러시겠죠. 그걸 믿고 그래요. 저도 이제 오늘 오바다가 구약 성경에 있구나를 저도 오랜만에 보고 그래요. 제가 한 20년 전에 이제 성경책 이제 참 여러 번 1년에 몇 번 보고 그랬지만은 또 이제 이 영상을 만들면서 오바냐가 있는지도 기억이 없었는데 한 장으로 다 딱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게 어떤 책인가 같이 보겠습니다. 오바다 셔론 오바다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의 싸움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하여 그들의 후손인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의 싸움으로 이어진다. 에돔 족속은 첫 번째는 민수기 20장 14절 21절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방랑할 때 도와달라는 청을 단호히 거절했고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 첫 번째 민수기 20장 14절 21절 이스라엘이 야곱의 후손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방랑할 때 도와달라는 청을 단호히 거절했고 그 뒤 야곱의 후손 에돔이 에서의 후손 에돔이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때도 도와달라는 요청을 거부했기 때문에 오바다로부터 가차없는 비난을 받았다.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이 선지자는 에돔의 범죄를 기술하고 그 진상을 밝히며 심판, 즉 완전한 멸망을 선포한다. 히브리어 표제인 오바디아는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 또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의미다. 70인역의 헬라어 표제는 옵디우이며 불가티역의 라틴어 표제는 압디아스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잠시 다른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책에 있는 대로 읽어야지.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의 싸움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하여 그들의 후손인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의 싸움으로 이어진다. 에돔 족속은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방랑할 때 도와달라는 청을 단호히 거절했고 그 뒤 에돔이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때도 도와달라는 요청을 거부했기 때문에
오바다로부터 가차없는 비난을 받았다.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이 선지자는 에돔의 범죄를 기술하고 그 진상을 밝히며 심판 즉 완전한 멸망을 선포한다. 히브리어 표제인 오바댜는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 또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의미다. 70인역의 헬라어 표제는 옵디우이며 불가타역의 라틴어 표제는 압디아스다. 저자 오바다는 남왕국 유다에 살았던 것으로 추측할 뿐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의 고향이나 가족에 대해 알려진 것이 전혀 없으며 그의 부친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으로 보아 그가 왕이나 제사장 계열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만은 분명하다. 구약 성경에는 13명의 오바다가 나오는데 몇몇 학자들은 이 책의 저자가 다른 12명의 오바다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한다. 그 중에서 좀 더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견해 중 4가지는 다음과 같아. 하나, 아합 왕의 궁전에 있던 관리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굴 속에 숨겨진 자. 아합 왕의 궁전에 있던 관리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굴 속에 숨겨준 자. 둘, 유다의 여러 도시에서 율법을 가르치도록 여호사밧에 의해 보내진 관리. 셋, 요시야 왕 당시에 성전을 수리하는 데 참여했던 외국인. 넷, 느헤미야 시대의 제사장. 시대적 배경은 오바다는 왕의 이름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10절, 14절만이 이 책의 저작 시기와 완성 시기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학자들은 오바다가 어느 시기의 예루살렘의 침공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가능성이 있다. 하나, BC 926년에 애굽의 시삭은 르호보암이 통치하던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성전과 궁전에서 많은 보물을 약탈해 갔다. 이때까지 에돔은 유다에 속해 있었다. 따라서 에돔이 유다에서 독립되어 있었다. 2절, 여호람이 통치하던 시대에 블레셋과 아라비아가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궁전의 보물을 약탈해 갔다. 에돔은 이때 반기를 들었으며 따라서 원수가 되었다. 이는 오바다의 설명과 일치한다. 셋, BC 790년에 이스라엘의 여호아하스 왕은 유다를 침공하였다. 그러나 11절에서 오바다는 침략자를 외국인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북왕국 군대를 묘사하는데 적합한 표현이 아니다. 넷, BC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성읍을 파괴하였다. 가장 타당성이 있는 것은 2와 4의 견해인데 10과 14절을 보면 4보다는 2가 더 부합되는 것 같아. 왜냐하면 2에서는 예루살렘의 완전한 파괴를 가리키지 않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의 완전한 파괴는 느부갓네살이 성전과 왕궁을 불태우고 성벽을 파괴했을 때 일어났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를 뽑던 일은 분명히 없었을 것이다. BC 586년의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 언급한 다른 모든 지도자들도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사람들을 침략자로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오바다는 적들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지 않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오바다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의 약탈 사건은 BC 848-841의 사이에 블레셋 족속에 의해 저질러진 것 같아. 이로 미루어 오바다는 엘리사와 동시대 사람이라고 생각되며 오바다는 엘리사와 동시대 사람이라고 생각되며 요엘보다는 몇 년 전에 예언 활동을 했을 것이다. 에돔의 역사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넘겨준 에서가 에돔, 붉은이라는 이름을 바꿔부터 시작되었다. 에서는 산이 많은 세일 지역으로 옮겨가서 원주민인 호리 족속을 정복하였다. 에돔인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자기들의 영토를 통과하는 것을 거절했다. 그들은 사울과 대적했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종속되었다가 여호사밧에게 반기를 들었으며 여로보암 때에는 반란에 성공했다. 그들은 또다시 아마샤 왕에 의해서 유다에 정복되었으나 아하스 왕 때에 자유를 되찾았다. 그들은 후에 아스루와 바벨론에 의해 다시 통치를 받았다. BC 5세기 경에는 나바테아 사람들에 의해 영토를 빼앗겼으며 팔레스타인 남쪽으로 이동하여 살면서 이두메인이라고 불렸다. 헤롯은 이두메인으로서 BC 37년에 로마의 분봉왕이 되어 유대를 다스렸다. 어떤 의미에서 에서와 야곱의 적대감은 헤롯이 예수를 살해하려는 시도와 연관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 후 이두메인들은 로마에 항거하여 반란을 일으킨 예루살렘의 저항에 참여했으며 AD 70년 유대인들이 티투스에게 패배했을 때 같이 멸망했다. 에돔이 BC 586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획책했으나 AD 70년에는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해 싸웠던 사실은 이상한 일이다. 이후로는 그들에 대한 언급이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오바다가 예언한 대로 그들은 영원히 멸절되었고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다. 오바다에 나타난 그리스도. 오바다에서 그리스도는 열방의 심판자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왕국의 소유자로서 묘사되었다. 오바다를 푸는 열쇠, 주요 낱말, 에돔의 심판. 오바다의 주요 주제는 유다에 대하여 거만하고 잔인하였던 에돔의 임박한 운명에 대한 선포다. 내가 너를 열국 중에 쇠약하게 하였으므로 너희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너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탐되었으며 드마나 용사들이 놀랄 것이다.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너희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그리고 마지막 몇 절도 본 뒤 이스라엘을 다루고 있지만 역시 에돔의 멸망에 대한 언급이다. 오바다서의 제2주제는 장차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는 것과 여호와는 자신이 하신 약속에 신실하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결국 승리할 것이다. 요바다는 구약 성경 중 가장 짧지만 구약 성경 중 가장 강경한 심판의 예언을 선포하는 책 중의 하나다. 에돔에게는 회개하라는 호소도 위로와 희망의 말도 해줄 여지가 없다. 에돔의 운명은 확정된 상태이며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 하나님은 에돔을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남은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오바다서는 에돔에 대한 신문, 기소 및 판결이 종결되는 에돔의 공판날의 기록이다. 시적으로 예언을 전하는 이 선지자는 이 땅의 재판장이 에돔의 자만신을 어떻게 심판하시며 야곱의 집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를 서술한다. 오바다는 다음과 같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 에돔에 대한 심판. 둘, 이스라엘의 회복. 에돔에 대한 심판. 오바다서의 첫 단락은 장차 다가올 에돔의 멸망이 조건부 심판이 아니라 확정된 판결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에돔은 사해 남쪽 산악지대의 세일산의 안전한 요새를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만했다. 수도인 셀라는 협곡으로 둘러싸여 있으므로 적들의 침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런 지형적 이점이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말하신다. 도둑은 아무것도 훔쳐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에돔을 멸하기로 작정하시면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막을 만한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늑탈한 에돔의 중한 범죄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에돔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그 재물을 약탈했을 때 즐거워했으며 심지어 유다와 동맹을 맺었어야 했던 그날 그들 자신들도 유다를 대적한 약탈자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그러므로 에돔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사실은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고 그들이 그의 위에 붙어서 그를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려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라는 귀절로 확증된다. 이스라엘의 회복. 이 마지막 부분은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되돌아와서 그들의 땅을 되찾고 에돔 족속과 블레셋 족속의 땅까지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준다. 2800년 전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아마 이것이 그 천주교 캐톨릭 로마 캐톨릭 그래서 이걸 성경책을 만들고 그럴 때 편집하고 그럴 때 이 오바다를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무슨 내용이 있고 그러니까 집어넣고 그랬겠죠. 다른 거는 많이 빼버렸다고 알고 있고 그러거든요. 자, 읽겠습니다. 자, 요걸 한 장이고 그러니까 자, 오바다 1장 에돔에 내린 심판. 하나,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너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너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희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너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혹시 도적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하게 취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너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탐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수탐되었는고.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이기며 너 식물을 먹는 자들이 너 아래 함정을 베푸니 너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너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인하여 에서의 산의 거민이 살육을 당하여 다 멸절되리라. 너가 너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너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너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너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너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너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너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열방이 벌을 받으리라.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희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희 행할 것이 너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너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한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의 위에 붙어서 그를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남방 사람은 에서의 산을 얻을 것이며 평지 사람은 블레셋을 얻을 것이며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리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뭇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 곧 스바라스에 있는 자는 남방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무조건 읽습니다. 오바다, 이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 여러 차례 나타나 있지만 그 어느 곳도 본서의 선지자 오바다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따라서 선지자 오바다의 생애와 시대적 배경에 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이름이 여호와의 종을 뜻하는 바와 같이 선지자 오바다는 철저히 하나님께 복종했던 자였을 것이다. 묵시, 히브리어로는 하전으로 원래는 보는 일, 응시하는 일을 등을 뜻한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 묵시는 인간이 자신의 능력으로 본다는 뜻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 인간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인간이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자, 묵시, 히브리어로는 하전으로서 원래는 보는 일, 응시하는 일 등을 뜻한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 묵시는 인간이 자신의 능력으로 본다는 뜻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 인간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인간이 볼 수 있다는 뜻이다.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이상으로 표현해 놓았다. 또는 계시 등으로 번역되어 있다. 에돔,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을 말한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오바다는 먼저 에돔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나서 그 이후에 에돔의 멸망에 대해 예언하고 있다. 어떤 학자들은 이런 형식이 예레미야의 예언과 비슷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오바다가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고 인용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단순히 수치를 당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에돔을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셨으므로 에돔이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리라는 뜻이다.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이 귀절은 난공불락의 요새에 에돔인들이 거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누가 끌어내리겠느냐. 자, 이렇게 해서 아무리 강하고 견고한 요새를 가진 에돔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 자, 재미있게 에서하고 야곱의 한 뱃속에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그 후손들은 이렇게 운명이 갈라지고 그래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에서의 후손은 멸종해버리고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은 번창하리라는 예언이고 그랬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뭐 제가 뭐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께서 임종 2달 전에 말할 수 없는 가운데 고통 속에서 이 말씀하시고 그 뒤로는 말을 못하고 그러셨어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목적이 그거고 그래요. 어머니를 위해 가지고 만드는 영상이고 그래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